요한계시록 13장 두 짐승. 일곱째 천사는 이미 나팔을 불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일곱째 재앙은 곧바로 나타나지 않고 그 사이에 세 개의 사파적 광경이 묘사된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총 7개의 사파 광경 가운데 일곱째 나팔 이전에 이미 세 개의 사파가 언급되었다. 구원받은 무리 14만 4천,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두 증인이 그것들이다. 일곱째 나팔 이후에도 세 개의 사파가 등장한다. 이미 살펴본 여자와 붉은 용, 이제 본 장에서 살펴볼 두 짐승, 그리고 다음 장에서 살펴볼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다. 소제목입니다. 두 짐승,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갖고 있었는데 10개의 뿔마다 각기 왕관을 쓰고 있었고 7개의 머리마다 각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발은 곰의 발을 닮았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붉은 용은 자기 힘과 왕자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내용, 바로 직전의 광경, 사파 네 번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그래서 남아있는 자손은 신실한 성도들, 개개인을 뜻하죠.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 위에 우뚝 버티고 서 있는 붉은 용을 보았다. 바로 그때에 바다 깊은 곳에서 짐승 한 마리가 물 위로 올라온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이 몸서리 칠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생겼다. 전체적으로 보면 표범처럼 생겼는데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 입 같다. 그러니까 날렵하고 힘세고 무섭게 생겼다. 게다가 뿔은 10개나 되는데 뿔마다 왕관을 쓰고 있었고 머리는 7개나 되는데 머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다. 짐승의 10뿔이나 7머리는 묵시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로서 완전함과 충만함 그리고 온전함 등을 뜻한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짐승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탄 혹은 용이나 옅뱀입니다. 사탄의 대리자로서 사탄의 권세를 힘입은 적그리스도.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의 집합체를 가리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세상 종말에 출현하여 활동할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강력한 원수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를 로마 정부를 보았다. 당시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이 짐승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 및 그에 소속된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박해하고 미혹하는 세상의 모든 불신 세력을 상징한다. 말씀. 내가 또 보니 그 짐승의 7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상처가 낫게 되니 온 세상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감탄하여 그 짐승을 열렬히 추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그 붉은 용에게 경배하고 또한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이 짐승 같은 자가 누가 있으랴?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으랴? 하였습니다. 내용,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한때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신기하게도 지금은 그 상처가 회복되었다. 이는 그 짐승이 쉽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풀이하자면 역사상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어떤 악한 지도자나 정부가 몰락하면 그것들을 대신하여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회복된 짐승과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붉은 용에게 경배를 드리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와, 세상에 이 짐승 같은 자가 누가 있겠는가?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하면서 찬양을 드렸다. 하늘에서는 24 장로, 4 생물, 천군 천사,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지만 지상에서는 붉은 용, 사탄입니다. 붉은 용과 짐승, 짐승은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이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고 있었다. 말씀,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은 교만에 가득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한 앞으로
42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세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짐승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살고 있는 초소 및 하늘에 살고 있는 자들을 제멋대로 마음껏 비방했습니다. 내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악하고 거짓된 입으로 무장한 채 42개월 동안 지상에서 활동할 권세를 붉은 용에게서 부여받았다. 여기서 바다 짐승이 활동하는 42개월은 세상 종말에 임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3년 만의 기간으로서 곧 후반기 대환란을 가리킨다. 후반기의 3년 반 대환란은 전반기의 3년 반 대환란에 비해서 더욱 혹독하고 가혹한 핍박이 전개되는 기간이다. 말씀: 또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의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지배하는 권력까지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 곧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빠짐없이 그 짐승을 섬기며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 사로잡혀갈 사람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누구든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간 동안에 땅 위의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내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상에서 42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받았는데 그의 권세는 아주 막강했다. 만국을 지배하는 권력이 있었고 성도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은 어떻게 그처럼 막강한 권리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을까? 구속사의 섭리와 경륜상 하나님은 42개월 동안 곧 세상의 종말의 후반부인 3년 반의 대기간 기간에 짐승이 지상에서 활동하는 것을 용인하셨다. 그래서 강력한 권세를 지닌 짐승이 만국을 지배하면서 성도들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말하자면 그 짐승에 의해 나라들이 굴복하고 성도들이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며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어린 양의 생명책, 그 생명책은 하늘나라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명부입니다.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짐승에게 복종하여 그를 경배하게 될 터였다. 하지만 짐승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다. 그 권세는 어디까지나 42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가능할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짐승의 영원한 패망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는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의 정절을 굳게 지켜야 한다. 말씀: 그때에 내가 또 보니 땅에서 또 다른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2개의 뿔을 갖고 있었고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하여 첫 번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사했는데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가 나왔던 그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했습니다. 내용: 잘 분간하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외에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났다. 땅에서 올라온 이 뭇짐승은 양처럼 2개의 뿔을 갖고 있었고 용처럼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었다. 이 뭇짐승 역시 바다 짐승처럼 막강한 권세를 갖고 온갖 희한한 일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 뭇짐승이 주로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 짐승을 섬기도록 하는 일이었다. 말하자면 어린 양인 것처럼 위장하여 용처럼 말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한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다시 회복된 그 바다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뭇짐승의 정체는 누굴까? 사탄의 간교한 말과 거짓 이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킨다. 요컨대 십자가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면서 온갖 이단 사상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모든 거짓 교사들의 집합체를 가리킨다. 말씀: 이 뭇짐승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심지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땅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 뭇짐승이 이처럼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짐승인 바다 짐승이 그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뭇짐승은
자신의 기적을 미끼로 삼아 땅 위에 사는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킨 뒤에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칼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도 다시 살아난 그 첫 번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였습니다. 내용: 일찍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거짓 사도들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이고 그의 수하들도 의의 일꾼인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했다. 사탄은 붉은 용, 예뱀입니다. 이들의 강력한 좌우 두 세력인 바다짐승, 적그리스도 세력과 무짐승은 거짓 선지자 세력입니다. 역시 자신들의 두목인 사탄과 마찬가지로 위장술에 탁월했다. 더구나 무짐승은 바다짐승의 권세를 힘입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큰 기적도 행사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진짜 기적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현혹하는 가짜 기적이다. 하지만 영 분별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희한한 기적을 행사하는 무짐승에게 현혹당하여 무짐승을 열렬히 추종하게 된다. 그러면 무짐승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곧 바다짐승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도록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 무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무짐승의 역할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짐승, 적그리스도죠. 이를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 그리고 이 무짐승은 권세를 받아서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일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무짐승은 작은 자든 큰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내용: 무짐승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짐승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우상으로 하여금 말도 할 수 있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일 수도 있게 하였다. 후반기 3년 반은 계시록에서는 42개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또 1260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반기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혹독한 핍박과 미혹이 성도들에게 불어닥칠 것인지를 가히 짐작케 한다. 무짐승의 활동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활동하는 기간, 후반기 3년 반이죠. 그 기간 동안에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표, 헬라어로는 카라그마입니다. 그 표는 인침, 도장 찍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침과 같이 소속 또는 소유의 의미를 지닌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했다는 표시로 인침을 받았듯이 불신자들도 사탄 또는 짐승에게 속했다는 표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고 반면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 혹은 사탄의 소유된 자들로서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다. 말씀: 그런 다음에 무짐승은 누구든지 그 표가 없는 사람, 곧 이 짐승의 이름이나 혹은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가 새겨진 표가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혀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물건을 팔거나 살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인데 그 숫자는 666입니다. 내용: 무짐승은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첫 번째 짐승, 바다짐승이죠. 이 바다짐승의 표를 찍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손목과 이마에 테필림은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이 기록된 종이를 넣은 네모난 작은 상자를 나타냅니다. 이 테필림을 착용하는 관습에서 비롯된 듯하다. 여기서 오른손은 일상생활을,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분을, 그리고 표는 소속이나 소유권을 뜻한다. 따라서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행위다. 그러므로 짐승이 활동하는 세상 종말의 대환란 기간, 후반부 3년 반이죠. 이때에는
짐승의 표가 찍혀있지 않은 사람, 곧 신실한 성도들은 일상적인 매매 행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박해를 받고 불신자들에게서 배척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편지의 수신 대상인 아시아 7교회의 신자들에게 짐승의 표, 곧 짐승의 수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알려주었다. 그것은 곧 이름의 수, 이름의 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수치로 환산하여 나타내는 수입니다. 또한 사람의 수, 사람의 수는 사람의 이름을 수치로 환산한 수라고 볼 수 있죠. 당시 중근동 지역에서 사용되던 헬라어나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는 각 철자마다 고유 숫자를 지니고 있어 사람들은 누군가 이름을 비밀로 하고 싶을 때는 종종 이름을 숫자화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일러준 바 첫째 짐승, 바다짐승이죠. 첫째 짐승의 실체를 암시하는 숫자 666은 과연 누구의 숫자일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자를 기독교의 가혹한 핍박자였던 네로 황제를 보았다.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네론 카사르인데 이를 각 철자의 수치별로 합산하게 되면 50 더하기 200 더하기 6 더하기 50 더하기 100 더하기 60 더하기 200으로 곧 666이 되기 때문이다. 1차적인 관점에서 이 같은 해석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옳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모든 숫자나 색상이나 동물이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람의 수는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킨다고 보기보다는 이른바 네로 황제로 상징되고 예표되는 그 누구 혹은 그 무엇이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 자는 누굴까? 궁극적으로 666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숫자다. 성경의 일반적인 용례상, 특히 요한계시록의 용례상 7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하는 거룩한 수인 반면에 거기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6이란 숫자는 사탄 및 짐승의 사악함과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세속적인 수다. 따라서 그런 불완전하고 사악한 세속의 수인 6이 3번이나 겹친 숫자 곧 666이란 숫자는 그 불완전함과 사악함이 극도에 이르고 있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에 666은 용, 사탄이죠. 용과 바다짐승, 바다짐승은 적그리스도, 이와 무짐승, 거짓 선자입니다. 이들이 다 함께 붙어있는 숫자로 풀이하자면 용과 바다짐승과 무짐승의 영향권 아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대적하고 그분의 소유인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미혹하는 세상의 모든 불완전하고 사악한 세력의 집합체를 상징하는 숫자.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의 숫자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